에스겔서 7장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여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음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7장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훈을 하십니까? 오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취할 교훈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절입니다. 내게 임하여 라는 단어를 잘 보시고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6장 1절 내게 임하여 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큰 유익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고이든 그것이 약속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할 때에 큰 유익이 있으려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집니다. 말씀도 나한테 주는 경고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이나 7장 1절이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유익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래서 6장 1절에서도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장 1절입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할 때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것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소원하기는 새벽 미명에 여기까지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이 새벽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분들에게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 나한테만 주시는 경고가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첫 번째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경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끝났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여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끝났다. 근데 끝났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몇 번을 반복하시는가 하면, 저 2절 3절 보시겠습니까? 원래 원어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그것이 최상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저 2절 보시겠습니까? 끝났다. 그 다음에 또 2절 하반절입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3절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절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는 끝이 났다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또 우리의 분노, 우리의 혈기, 이런 것들이 저 시작되는 날이 있고 차오르는 날이 있고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다고 바로 쳐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 모습을 여기 에스겔 7장 9절 끝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때리는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요,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쭉 우리가 아는데, 어느 날 에스겔서 7장 9절에서 나는 때리는 하나님이시다, 저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이켜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때리시는데 처음부터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차고 악이 가득히 차면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갚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선도 가득히 차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죄도 악도 가득히 차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쫓겨나는 줄을 아느냐? 그들은 높은 성읍을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좋은 땅에서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쫓겨나는가?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땅이 저들을 토하여내는 것이다. 우리가 선이 가득 차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우리에게 죄악이 차고 우상 숭배가 차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찰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차고 우리의 죄악이 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끝이 이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절입니다. 진노. 3절 중반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심판.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보응. 그러니까 모든 일의 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가, 그 악이 끝까지 차 이르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넘쳐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면 3절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르렀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 진노,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한다. 죄송하지만 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6절에서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진노. 8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심판.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보응. 죄악의 끝, 우상 숭배의 끝,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다, 심판이다, 보응이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보응의 대상이 되어져서 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9절 보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된다. 9절 중반절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되어진다. 4절 한번 돌아오셔서 보시겠습니까?
진노와 심판과 보응, 끝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잖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셨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은혜의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난다.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백성에게 은혜가 끝나고 긍휼이 끝난다. 이거 정말 끝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가 끝나고 긍휼이 끝나버리는 거, 이거 정말 끝입니다. 은혜가 끝나고 긍휼이 끝나면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여기 또 진노, 아무리 잘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완벽히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이르면 그거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여기 죽을 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있어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는데 밖에 있으면 칼에 죽고, 그럼 성 안에 있으면은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그 끝,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놀라운 일, 이 무서운 일, 이 비참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러주시는데,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20절입니다. 20절 중반절에 보시면 교만을 품었다. 그들이 교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중반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긍휼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 귀한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끝이 27절 보면은 2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행위를 갚아버리시고 죄악을 심판하는 날이 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새벽 미명이 되어지시고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폭염과 폭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한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 중인 열방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한 연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